사도행전을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숙제를 드렸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한 주간 동안 꼭 읽고 오십시오 하고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 해온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한 사람 있고 두 사람 있고, 많다. 손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아닐 것 같지만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분씩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일주일이면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다 읽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큰 은혜가,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책들이하고 이제 한 번 더 결산을 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매우 유익한, 매우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는가,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셨는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중간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어떻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가, 구약의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에서 사도 바울로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중간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 변증서이기도 합니다. 로마 정권 하에서 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헬라인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이단들을 분명하게 우리 교회의 진리와 구분 짓고 있는, 복음이, 순결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변증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전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 선문교회 교사들에게, 남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되라,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라. 그의 설교는 체험적이었습니다. 간증 설교였습니다. 피를 토하는 열정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첨하는 소리나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과 학문의 도시 아덴에서 대단한 설교를 하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실패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13장에 와서 바나바가 등장하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13장에 와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좁았습니다. 이방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는 즐거워하였지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지만은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적극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교사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도 물론 성격적인 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것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담대하게 증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늘 부족하고 늘 죄송합니다. 그래도 몸부림은 책. 그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서문교회 모든 장로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소망찬양대 삐질라, 우리 소망찬양대 온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부목사님들은 설교를 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인기가 있는 교회들도 대구 주위에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 서문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든지, 새벽 시간이든지 저녁 시간이든지 성경 공부 시간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 서문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매일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가?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헬라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구제하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을 상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초대 7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고, 한 사람도 니골라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 안디옥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웠어요.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6사람은 헬라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 주장을 하지 않고, 히브리에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뽑지 않고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얼마나 큰 부흥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제 가을이 되면은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울 텐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수문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나의 이력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의 이력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고, 사마리아 선교사 빌립을 소개하며 진주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모퉁이 돌이 되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름다운 가정의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명예스러운 이름들도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삼층류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있습니다. 헌금을 숨겼다가 저주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잘못 구하다가 책망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점쟁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우리 선문교회 역사 위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록되는 그런 선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두 교회가 있었는데, 12사도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민족주의적이었습니다. 유대인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율법적인 교회였습니다.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열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있는 힘을 다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껏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진보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어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프리카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디 다른 곳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이웃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선교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랍으로 선교를 나가신 분들은 아랍이 땅끝이라 그래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은 선교 보고를 하면은 아프리카가 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 땅끝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로 가는 바로 그 사람이 땅끝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나에게 부탁한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적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인이나 않는 교회는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